잠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말씀의 행보 위에 우리 삶을 든든히 세워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주간 집회가 진행되는 여러 곳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멀리 카메룬 지역에 선교 여행 중에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과 그 일행들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친히 나타내 주셔서 잃어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중집회 또 덕양 교회 집회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과 역사를 또한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홍정현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집회가 진행 중이어서 중집회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더 가셔도 되는데 예. 이번 주간에 그 중집회 또 덕양에서는
서도성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멀리 카메룬 지역의 오세일 목사님께서 선교 여행 중에 계시고 다음 주 수요일쯤 귀국하시니까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우리가 본받을 좋은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참조될 만한 배경을 조금 얘기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달이 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번창했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발달을 하다 보면 향락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누구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굽니까? 데마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세상적으로 그 아주 좀 번창하고 또 소돔 고모라와 같은 어떤 세상적으로 매력을 끄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은 바울 사도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꿈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케도냐에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마케도냐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1차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세워진 게 아니라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같이 읽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순탄한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기보다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1에서 10절까지 내용에 있죠. 바울 사도께서 새 안식일, 즉 3주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교회가 세워지는가 동시에 박해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시장에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끌고 바울에게 거처를 내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달려 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서 읍장들 앞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자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소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반역죄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알아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그 야손과 잡혀간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건으로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그 옆에 베레아 지역으로 피해서 그것도 낮에 갈 수 없고 밤에 이동해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오늘날 그리스 남쪽 그 아덴과 고린도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 체류한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체류했고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형편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상황을 보게 오게 했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을 디모데가 전해준 보고를 받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돼서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은 오랜 경륜이 있는 게 아니라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됐지만 그들의 신앙은 다른 모든 교회에 본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내용에 보면 그럼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1년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케도냐 즉 빌립보, 베레아, 그 마케도냐 지역과 아가야, 아덴과 고린도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함께 이 시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의 구원과 신앙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만 받은 건 아니죠.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즉 교회를 택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라고 하는 무리 속에 참여한 사람이고 들어와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이 믿음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믿음에 대한 내적인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큰 확신이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큰 확신일까? 앞에 나오죠?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하심으로써 바로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큰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죄값을 치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사람을 그 가운데 건져서 천국 가게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냐? 여기 내용 속에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먼저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건 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만 가지고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죠. 복음의 분명한 내용이 전해지더라도 말로 끝난다면 깃전을 올리고 끝나버릴 겁니다. 말로만 된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능력과 성령으로 됐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고 내적인 큰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속에 큰 확신으로 자리 잡으려면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말로 전해질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에 걸쳐서 바로 새 안식일 3주에 걸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겁니다. 먼저는 내적인 큰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정확한 내용이 말로 전해지고 선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한 FM 아주 모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이었을 겁니다. 아직 신약은 기록이 안 된 시점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강론이라는 것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바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셨다는 사실을 먼저 말로 선포한 겁니다.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복음의 내용이 자세하게 풀어져서 먼저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말로 선포돼야죠. 말로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비록 그것이 사람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 전도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말로 선포돼야 되겠지만 말뿐이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게 뭐냐? 오직 능력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말로 분명히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내적인 체험이 되고, 비로소 그것이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그 복음의 내용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능력의 근원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과 성령으로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죄인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그 복음의 내용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적인 체험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시편 62편입니다. 11절 몇 구절을 연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건 반복했다는 건 강조를 의미하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 내가 일찍이 저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악한 신, 우상을 쫓지 말라고 금했는데 저가 듣지 않았다. 두 번이나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는데 그 두 번이라는 것이 강조고 반복이죠. 여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한 번, 두 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강조할 내용이었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사야 4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24절입니다. (45장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꿇을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만이 중요하죠. 만이라고 할 때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 능력뿐 아니라 동시에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환난 속에 천상에서 구원받은 그 들림받은 이방인의 많은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는 내용인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죠.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도 보겠습니다. 19장 1절.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오직 능력과, 바로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적으로 임하실 때 큰 확신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자체도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보이는 성전에 세우는 역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우리 속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듣고 믿을 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내적인 큰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큰 확신, 구원에 대한 내적인 큰 확신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잘 풀어서 설명한 곳을 찾으라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로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바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로 선포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이 필요하고 전도라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4절 5절에 말씀되어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말로만 되지 않고 라는 얘기죠. 바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어주시는 역사, 계시하시는 역사가 있고 바로 그럴 적에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능력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 복음의 내용이 확증되고 그래서 내적인 큰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내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신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는 사람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분명한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내적인 큰 확신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복음은 너무 보배로운 거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죠.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리고 유다서 1장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우리는 받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깨달아진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됐다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더더욱 가지게 된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성도들은 확실히 거듭난 내적인 큰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하지만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장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감사했을 거고, 그런 큰 경험이 있는 그들이 바로 광야교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교회는 거듭난 확실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을지 모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로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조직에 불과한 겁니다. 거듭난 확실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확실하게 건짐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섞여 있을 때 광야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들이 탐욕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광야교회가 겪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다 그랬고, 그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율법도 지켜야만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위험을 언급하면서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혹시 그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땅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어도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 구성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확실한 경험, 구원의 확실한 경험을 위해서 구원을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입니다. 4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구분하듯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여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거듭난 교회, 바로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곳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더더욱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확증하라고 하셨냐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확신뿐 아니라 그 확신이 있다면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는 말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악인 중에서 의인이 아니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듭난 확실한 복음의 큰 확신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더 활력이 있었고 생동감이 있었고 거기에는 큰 어떤 변화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그 본이 될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1장 6절 7절.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두 번째 특징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바로 사도들과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들 속에 이루어질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상황에서 장자가 죽지 않고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받아 나왔을 때 큰 기쁨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은 큰 기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시편 4편 내용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바로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수확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농산물, 수확의 기쁨보다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신 구원의 기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그 구원받은 사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큰 그 기쁨은 바로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게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좋은 점은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본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아가야와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을 끼쳤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본받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본받을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 무엇을 본받았을까? 본받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고난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박해가 시작됐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부터 이미 싸움 중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바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많은 싸움 중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본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먼저는 고난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죠.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걸 시기해서 박해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고 그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들고 갈 때 그 안에서 박해받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참 신기한 것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크게 뭐라고 안 해요. 들어보면 정확하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이 문제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끝까지 그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일에 앞장서서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도 그대로 딱 적용된다라고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따라오게 하기 위한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본입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빼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기만 하다 그래도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기만 하다 그래도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다. 순서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르고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따라가야 될 모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본을 보이셨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에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죠.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유는 우리로 그 자치를 따라오게. 그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는 고난을 받는다면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맡겼듯이 우리도 그분의 자치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는 완성자라는 의미죠. 우리 속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온전케 하실 겁니다. 완성해 가실 겁니다. 바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표어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고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핍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내적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과 애정을 갖고 그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넘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예수님이 사랑의 삶, 섬김의 삶에 본을 보이셨고 사도들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동일한 섬김의 삶, 사랑의 삶에 본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본을 받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말에는 유모인데 부모죠. 아이를 젖먹이는 어머니입니다. 원래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그랬고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마치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이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으로 바울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들은 주님께 본받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주님과 사도들에게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말씀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넘겨보세요.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들이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서로 사랑했던 것 같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대부분이 서로 사랑하시지만 더욱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더더욱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이미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리고 그 본받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는 열정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부지런한 것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에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본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세 번째,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이들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만 전한 건 아니죠.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라. 그들은 복음을 말로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정말 언제 복음의 힘이 있습니까? 아까 복음이 우리 속에 내적 확신으로 자리 잡으려면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정말 복음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할 때 말로 전하고 삶이 뒤따라갈 때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각처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정말 그것이 선포되려면 우리의 삶이 종된 삶이 돼야 돼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려면 우리의 삶이 종된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연결될 때 전해지는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5절.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두 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되신다는 것이 전해지려면 우리의 종된 삶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섬김의 삶으로 뒤따라갈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살아나고 그 메시지가 힘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 사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할 때 종됐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됐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종은 비굴한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굴한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는 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회사 사장이라면 구원을 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옛날과 똑같은 권위와 어떤 그 권위주의를 가지고 그 직원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결코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고 섬김의 삶으로 변화돼서 그 피로를 채워주면서 전도할 때 그들에게 힘이 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더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되심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종된 삶은 필수적이다. 다른 사람을 섬김의 삶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메시지가 더욱 힘이 있어진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아주 짧은 연수였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을 각처로 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니라.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려면 날마다 전도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가 일상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부흥회가 있을 때만 데려온 게 아니죠. 그들의 전도에 하는 삶이 일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까?
전도가 일상의 삶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잘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던가요? 전도가 일상의 삶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집회 때 앞두고 막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만났을 때 꾸준히 말하고 접촉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다가 실패하니까 힘이 빠져서 전도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간증 속에서 들어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전도하다가 실패하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재물 많은 청년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앞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이 다 우리의 메시지를 받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딸려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전도를 끊임없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할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도를 쉬고 있으면 찾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갖고 계속 대화를 해보고 접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편에서 전도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들의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이 여기 잘 나와 있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동사만 취하면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며, 이런 단어를 취해 볼 수 있겠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힘이 있습니까?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삶에 힘이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취했다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그런데 시편 119편 5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도 있죠. 그들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버릴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버려야죠. 그걸 계속 갖고 가니까 신앙의 발목이 잡히고, 그걸 계속 갖고 가니까 우리의 삶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점점 더 퇴보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버리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버렸죠. 그 정든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집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내용 속에 바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장막에 거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집을 안 지은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와 우르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됐는데 8만 명이 넘게 사는 큰 도시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는 그곳에서 잘 지어진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가 그의 집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318명의 군사면 무엇이라도 하고 남습니다. 대궐 같은 집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짓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 삽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곳에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죠.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땅에 살면서 갖고 싶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포기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평생 시기심 속에 살았고 불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가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그리스도로만 우리 마음의 만족을 삼는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갖고 싶어하는 욕망,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걸 볼 수 없게끔 눈을 막아버리고 그게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볼 수 없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버릴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취할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본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1년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격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10절에 보면 확실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 왜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기 말씀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서신서들의 재림의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 라고 말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면 이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을 기다렸다 그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한 편지 속에 우리는 바울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그랬죠.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본다는 말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산 겁니다. 자, 성경의 모든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땅에 그래서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고 살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넘겨보죠. 베드로 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은혜입니까? 가져올 은혜입니다.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가져올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당연하지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죠. 오늘 내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돌아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겠죠.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살면 틀림없이 자기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을 기다린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할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면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데 부지런할 겁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가치 있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보고 주님이 가치 없는 것을 나도 가치 없게 볼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과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져 간다는 의미에서 그분과 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재림을 늦춰 잡고 있고 재림이 더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풀어놓고 살아요. 에스겔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같이 읽습니다.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패역한 족속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 선지자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먼 때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 거다. 심판은 바로 집행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아직은 아닐 거야. 좀 더 있다 오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때의 일이라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받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받으면 풀어놓고 살 겁니다. 그런데 재림이 언제 어느 시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소망을 갖고 산다면 삶이 틀림없이 틀려질 거예요. 자신이 깨끗해질 거고 영혼을 건지는데 열심을 갖고 틀림없이 살아갈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이 1년밖에 안 됐음에도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던 동시에 재림을 기다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그들은 비록 신앙의 연륜이 적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모범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내용을 함께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러고 이렇게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걸 늦춰 잡으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작았지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 안에서 분발해야 될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범된 신앙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욱 말씀과 능력과 지혜와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타락한 시대에 세상에서 구별되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신앙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더욱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생에는 주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고 주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집회들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더욱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연말을 맞아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더욱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